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최초로 설교하신 말씀은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눈 것처럼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3대 사역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 말씀을 가르치시고 많은 병과 귀신을 쫓아내시고 치료하신 그 사역, 그것을 3대 사역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원한 메시지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알기 원하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천국이라고도 하고 또 우리말 성경에는 하늘나라라고도 하는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날마다 마음속에 품고 누리고 꿈꾸고 생각하는, 기다리며 느끼며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며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봉사와 섬김, 사역을 하는데 그게 너무 바빠서 천국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천국에 대한 생각보다 죽음을 더 많이 묵상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죽음까지도 축복과 영광이 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죽음의 문제가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문제가 너무 생소하기 때문에 죽음을 저주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반대로 정말 믿음의 사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사람은 이것을 축복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이 이 땅을 떠날 날이 가까운 것을 느낍니다. 죽을 날이 가까이 온 것을 직감하는 것이죠.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가 이 죽음 이후에는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죽음관,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죽음을 앞두고 죽을 날이 다가온 것을 알고 그 무렵에 그의 마음이 우울하고 절망과 두려움에 휩싸인 것이 아니라 밝은 하나님 나라, 자기를 위한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으로 가득 찼던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신비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바라고 또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누렸던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이게 우리 모두의 질문이죠. 궁금한 것이고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3장을 천국 비유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가 7가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천국 비유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까닭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확실하다, 실제한다, 이 확실한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깨달음을 얻어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 우리가 믿는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를 알고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합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의 궁극적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결국 구원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금부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굳센 믿음과 그 나라에 들어가며 그 나라를 깨닫고 소망하기를 가진 소망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7가지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목적, 기독교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이 엄청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실 때 직접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렇다라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설명하시지 않고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직접 말씀하셔도 되는데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리가 너무 위대하고 클 때에는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인간의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다 설명을 하지만 우리 인간의 말로 그것을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 같다, 아니면 무엇과 무엇을 비교해 볼 때 이렇다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비유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제자들이 다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겁니다. 실제 하는 것, 농사 짓는 일, 장사하는 것, 고기 잡는 일, 그것을 통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실제 생활을 비유로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쉽게 이해하고 이건 실제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모든 사건을 더 구체적으로 확신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때로 비유는 어떤 사람에게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도 사용되기도 하였지만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게 본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또 이 앞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늘나라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좀 더 분명하게 체험하게 하고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오늘 13장에 소개된 하나님 나라 비유 가운데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라고 알려진 비유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비유를 3절에서 8절까지 먼저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쉽게 다시 해석해 주시는 것이죠.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정리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쉽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씨가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 나라와 연결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는 모습을, 또 농사 짓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어떤 씨든 씨를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씨는 사실 보잘것 없습니다. 연약한 씨 하나.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것이 땅에 뿌려져서 변해서 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장 중요한 설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장소 이상의 것이고 우리가 머리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크고 신비롭고 놀라운 것입니다. 높은 것입니다.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들은 이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해석을 해주시는 거죠.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4가지 종류의 밭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밭의 상태입니다. 씨는 다 똑같고 모든 곳에 동일하게 뿌려졌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갖춘 곳은 땅이 어떤 땅이냐, 그게 달려있다는 것이죠.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이것이 바로 길가에 뿌린 씨와 같은 사람이다. 첫째, 씨가 어디에 뿌려졌냐면 길가에 뿌려졌습니다. 길이 어떤 곳입니까? 길가는 사람들이 계속 밟고 다녀서 굳어진 땅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말하자면 말 그대로 굳어진 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 중 하나가 바로 마음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완고하고 메마른 마음입니다. 슬프도 울지 않고 기쁘도 웃지 않고 은혜를 입어도 고마운 마음이 없는 거죠. 잘못을 저지르고도 잘못인지도 모르고 죄책감이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말씀이, 복음에 그 씨앗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가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일부러 길가에 뿌린 것은 아니죠.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너무 단단해서 씨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드러난 그 씨를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거부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마음이 식어지고 굳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의해야 합니다. 신앙의 열정이 식어졌잖아요. 과거에 그렇게 했는데 그것보다 지금 어떠냐는 겁니다. 지금 내 열정이 식어졌다면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분들 중에도 어떤 사람은 교회에 부지런히 나옵니다. 모든 모임에 나옵니다. 봉사를 잘합니다. 청소도 잘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을 때만 없어집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꼭 집회하고 참 모든 좋은 강사님들 초청해서 집회할 때만 안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왜 그런 집회를 번거롭게 하냐고 과거에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안타깝죠. 이런 말씀이 선포됩니다. 선포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 왔는데 나는 그것과 아무 상관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들을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은 듣기는 듣는데 마음이 굳어져서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은 우리의 지식으로,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그 마음에 성령님의 진동이 있는데 굳어져서 그 성령의 감동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교회에 잘 나오고 봉사를 많이 하고 그리스도인의 집안에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느낄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느낄 수 없습니다. 교회 분위기는 잘 알고 느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생명이 자기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정말 흙처럼 부드러운 흙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굳은 마음을 기영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여러분, 정말 회개하는 사람 보십시오. 그냥 조용히 회개하는 분 없습니다. 너무너무 강팍할 때 그냥
뭐 옆에서 두드리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 합니다. 왜?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굳어진 흙 깨는 거 보셨습니까? 농사 짓는 분들 곡괭이 이런 걸로 찍어내고 인정사정 없이 깨부시지 않습니까? 그래야 흙이 흙다운 흙, 부드러운 흙으로 변하게 됩니다. 만약에 인정사정 없이 두드려 부시지 않으면 그 강팍하고 교만한 마음을 깨뜨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길가 말씀을 주어도 받지 않는 단단한 마음의 상태, 마음이 굳어져서 그냥 길가에 말씀을 그대로 두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 말씀합니까? 새가 지나가다가 그것을 먹어버린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내게 왔지만 내가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내 안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악한 사람이, 사탄이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급하다는 것이죠. 오늘 괜찮으니까 내일 또 괜찮겠지, 1년 정도는 괜찮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옛날에 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는데요, 사람이 하는 위대한 착각이 있는데 그건 자기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이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위기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때가 가기 전에 신속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깨어져서 말씀이 우리 안에, 내 안에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에 과거의 그 열정, 그 감격을 잃어버리셨다면 다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냥 그 느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깨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가 느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를 내 것으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 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앗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돌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자마자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한다. 말씀 때문에 고난이나 핍박이 오면 곧 걸려 넘어진다. 이 돌밭은 얼른 보면 겉은 부드러운 흙 같은데 조금 파면 자갈이 나오고 돌이 나오는 겁니다. 돌이 많은 곳. 옛날에 제가 시골에 살 때 그때는 이제 산골이니까 산에서 우리 어른들이 화전이라 그러죠. 불로 풀 다 태우고 가서 매년 이거 밭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하는 주된 일이 뭐냐면 계속 돌을 던져내는 겁니다. 돌. 얼마나 돌이 많이 나오는지. 그래서 돌을 쌓아 놓잖아요. 그런 밭을 이야기합니다. 이 돌밭과 같은 마음, 이 마음은 믿음의 기초가 약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씨를 뿌렸는데 뿌리를 내리지만 돌 때문에 뿌리를 더 내릴 수 없어 햇볕이 나면 말라 죽는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지만 마음 깊은 곳에 견고한 돌덩어리가 자리를 잡고 있으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돌덩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우리 마음 깊이 돌덩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런저런 일로 받은 마음의 상처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런 사람은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고 영접한다고 말씀합니다. 쉽게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쉽게 또 좌절하는 사람입니다.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 믿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다가 그 말씀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오면 신앙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돌덩이를 제거해야 합니다. 마음의 상처는 용서하지 않으면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용서는 마음의 상처, 이 돌덩이를 치료하는 최고의 약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우리가 치유가 됩니다. 쓴뿌리가 없어야죠. 그럴 때 우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아무 문제 없이 만사가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때로 여전히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길가와 같은 불신앙의 사람, 돌밭과 같이 감정적이고 순간적인 신앙의 사람들도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고치라고 말합니다. 깨어지고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22절에서 예수님은 세 번째 유형에 대해서 해석해 주십니다. 22절 말씀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또 가시덤불 가운데 떨어진 씨는 말씀은 들었지만 이 세상의 걱정과 돈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도 똑같이 천국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땅도 좋고 뿌리도 잘 내려서 이제 싹이 터서 줄기를 힘차게 뻗어내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씨가 싹을 내고 자라는 것보다 가시덤불이 먼저 더 잘 자란다는 겁니다. 영양분을 다 빼앗아 먹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 믿음이 자랍니다. 그런데 이때 믿음만 자라면 좋은데 믿음만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게 더 빨리 자라는 겁니다. 믿음은 이만큼 자라면 그게 더 크게 믿음을 앞지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속도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자라는 속도보다 빠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다 영양분 빼앗기고 부실해지고 영양실조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상의 염려, 걱정, 돈의 유혹으로부터 싸워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걱정, 염려를 물리쳐야 합니다. 염려, 걱정이 무엇입니까?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현실을 현실 그대로 보지 않고 부정적으로만 해석하고 보는 것이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부터 걱정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걱정 없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걱정을 해도 너무 많이 해서 걱정거리가 없으면 오히려 불안한 거죠. 걱정거리 없는 게 걱정이 되고, 또 편안하면 또 불안한 사람. 여러분, 이 걱정이 자라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 세상 걱정과 또 하나 유혹입니다. 오늘 말씀 돈의 유혹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재물의 유혹이 자기의 신앙 위에 가시덤불처럼 덮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라나려고 하다가 또 좌절하고, 자라나려고 하다가 좌절하고, 그러는 것을 반복합니다.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걱정과 유혹, 이 가시덤불에 엉켜서 우리가 혹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은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못하는 경우죠. 결단을 해야 합니다. 뽑아내어 태워버려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경험되지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가시덤불만 보이는 거죠. 네 번째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소유하는 경우를 예수님이 소개해 주십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열매를 맺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낸다. 씨가 잘 준비된 좋은 땅에 뿌려져서 정상적인 성장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천국 말씀을 잘 받아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 좋은 마음, 좋은 밭을 가진 사람에게 조용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그냥 스며들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미웠던 사람이 미워지지 않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이 용서가 되기 시작합니다. 분노로 가득 찼고 모든 게 불평이고 분노했던 사람에게 정죄했던 그 사람이 내 탓이라고, 자기의 죄라고 그렇게 회개하고 말하기 시작하고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가장 우선순위로 여겼던 세상적인 가치관이, 자기의 가치관, 사고방식이 변하는 것을 느낍니다. 내 마음이 가난해지고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내 삶에 그 분주했던 모든 것이 하나하나 정리되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이 변화이죠. 이 변화가 바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었다는 말로 표현하신 겁니다. 말씀이 자기 안에 깊숙이 들어오면서부터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 말씀이 들어올 때 하나님 나라를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천국 같지 않은 상황에서 천국을 만드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10분인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얼마나 변했는가? 우리는 과연 시간 날마다 변하는 사람인지, 그냥 굳어서 꼼짝하지 않고 염려에 억눌려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씨앗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뿌려졌다는 겁니다. 요즘은 그냥 이렇게 밭에 고랑을 메고 씨를 이렇게 그 안에만 뿌리고 이렇게 덮죠. 옛날 이 유대 지방의 농사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냥 뿌렸다는 거예요. 밭에 뿌렸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다 곳곳에 여러 가지 종류의 땅에 뿌려지는 거죠. 왜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이냐면, 복음은, 말씀은 누구에게나 뿌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다 받아야 하기도 하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뿌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깨닫는 것은,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었다고, 다 뿌려졌다고 모든 사람이 다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받아들이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밭을 어떻게 가꾸고 있습니까? 내 자신을 부수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교만은 자기 자신이 제일 잘합니다. 돌밭에 돌은 다 뽑혀져서 개간되어야 되고 가시덤불은 다 불태워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없으면 열매가 없는 것이죠. 축복된 삶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깨닫는 것은, 말씀을 바로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뜨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맛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누리며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비유에서 말씀하신 그 모습처럼 실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깨닫는다, 이 말의 뜻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닫고 그분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이해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때, 그분의 삶과 죽음과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감격하게 되고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이 누려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처소를 마련하고 기다리고 계신 곳입니다.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최선을 다해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좋은 땅과 같이 그런 좋은 마음의 밭, 믿음의 밭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의 마음 속에,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100배, 60배, 30배 열리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